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3 수험생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시 지원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우리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만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설교가 벌써 7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짝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마가복음을 한 장씩 스스로 묵상하며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입니다. 16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 읽게 될 경우 딱 9월 30일에 완독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혹시나 이제 하고는 싶은데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누군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연락해서 말씀 읽으라고 권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도전하고 질문하고 뭔가 많죠. 네,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정적이 시간 동안에 잠깐 생각을 했을 텐데요. 잠깐의 그 순간에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생각 속에서 무언가 떠오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삶에 제대로 적용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혹시라도 이 사실이 정말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까 전에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진심으로 삶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재물이 많다라는 이야기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가 마태복음 19장 20절,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가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앞날이 아주 창창한 청년이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율법까지도 잘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며 이제 그는 한 가지만 더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이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 어떻게 하죠?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어 앉아 했었다는 명이 나오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딱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꿇고 예수님을 싹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이렇게 뻗겠죠.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이 선한 선생님은 사실 극존칭입니다.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선한 선생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 그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10계명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0계명을 보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신 겁니다. 과연 단순히 행동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저번에 말씀 들었듯이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허례허식을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본질적인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사랑의 눈빛만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행동으로서 껴안아 주거나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같이 행동이 수반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한 청년을 꽉 껴안아 주시며 사랑하셨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청년은 놀랐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다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용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단순히 10계명의 행동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권면을 하시는데요.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자 청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제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며 격려까지 해주셨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상반되는 청년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청년은 예수님을 정작 찾아와 놓고 그 길을 알려줬는데 왜 떠나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낙타와 바늘기 되게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낙타가 뭐고 뭐 바늘기는 뭐고 뭐 하지만 가장 안전한 해석은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낙타가 당시에는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그 불가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그 말씀을 익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들어도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뭐 부자가 돈 많고 그러면 의지하고 그럼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은 악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의 뜻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깨고 심지어 뒤집어 버리시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에 놀라는 반응이나 26절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반응들이 사실 그 시대에는 당연했던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의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옛날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런 거 막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세상은 여러분들 1등만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을 세상에서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학이라는 종착점에 도착해야지만 끝나는 그 수험생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내가 좋은 대학, 가장 높은 대학,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뭐 각자만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원하는 것에 대한.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 바로 부자 청년처럼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기에 돈이 많았죠. 관리였기 때문에 지위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키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인품이나 평판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부족한 것 하나가 영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늘 접근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 본인이 생각했던 영생, 그 부족했던 무언가, 그것은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구해야 했던 그것은 바로 영생이 아니라 그 자신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하고 바라야 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복음이었으며 자신의 눈앞에 계셨던, 그가 찾아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가 구했던 영생 또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주어질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 대답까지도 듣지 못하고 그는 떠나가게 되었었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시며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과연 그 청년 속의 그 속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사람의 악한 속을 훤히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속마음을 아시고도 왜 청년을 사랑하시며 안아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너가 오늘 나를 만나기 전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수많은 돈과 명예, 그저 허울뿐인 그 종교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를 따라올 수는 없겠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너가 포기한 것에 100배나 되는 것을 줄게. 너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동행할게. 그 역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너가 말하는 그 영생, 나를 따르면 얻을 수 있는 그 영생, 제발 지금 이 순간 돌이켜서 나에게 오지 않겠니? 예수님은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게 안으시며 비록 입 밖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이렇게나 애타게 부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과 얼마나 사랑스러운 태도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 애절하고 그 간절한 절박한 부르심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온 일생 동안 의지해왔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처럼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기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도 너무나도 제약이 많고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부모님에게 받고 있으니 그 재물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지금 이뤄놓은 무언가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love, 그것을 의지하기에도 내가 누군가와 연애한다 하더라도 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실력, 의지하기에는 내 실력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 청년처럼 무언가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딱히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점점 수능에 다가오고 있어요. 대학에 대한 합격마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 두려움이 커져갈수록 여러분은 더더욱 의지할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잡을 게 필요한데 잡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부자 청년은 돈이라도 많았는데 나에게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황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은혜고 복이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 거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과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힘든 수험생의 시기가 끝나 대학이라는 그 종착역, 이 수험생의 시기가 끝나는 그 대학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말고도 점점 의지할 것이 많아지게 된다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내가 무언가 질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긴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질문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끝에 있는 그 대학, 거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해요. 신앙생활도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말해요.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다고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저 이제 제 맘대로 좀 살아볼게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믿었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갔잖아요. 이제 저도 좀 자유 좀 누릴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데, 지금 그 상황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과연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따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갔던 그 해답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되나요? 높은 지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자 되십시오. 얼마든지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공부라면 죽을 힘은 다해 공부하십시오. 유튜브 보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미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한다면 열심히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체육이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음악이라면 악기 연주 열심히 하시고, 성악이라면 노래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목숨 걸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까지도 욕심내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결과에 대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셨을 때, 나의 모든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의 착각 속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내가 얻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거잖아요 말하고 말한다면, 불평과 불만, 그 화가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외칩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여호와를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믿음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레 겁먹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가져가실 것만 같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가져가신다, 그렇게 행하신다면 사실 나는 몰랐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는 내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적은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을 그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나는 몰랐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 세 친구들의 바람이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은,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렇게 안 하신다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선지자 그 하박국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내 안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 말할지라도, 하박국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삶이에요.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믿음,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잃어도 그저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 보십시오.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도전했던 내용 있죠? 마가복음 완독. 마음 열고 도전해 보십시오.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사람마다 부르시는 게 다 다르죠. 각자가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공부하라 하신다면 공부하십시오. 무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 하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라는 말입니다. 부족하기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부자 청년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까지 꿇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해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나중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된 자로 주님의 이쁨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며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